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시험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런 시험도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끝없이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그 거리로 본다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면서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련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받는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3절과 4절에 보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모든 것이 구비된 완전한 성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은 성도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것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일종의 성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를 만들고 새롭게 하고 또 거룩해 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세를 보면 처음에는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불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 온 지면에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정도의 온유함을 지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깔이 없는 사람이 없죠. 화가 나면 좀 무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면 그래도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나를 따르라.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때로는 그럴만하니까 그러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좀 넓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보면 속이 참 얼마나 그렇게 좁은지 그냥 금방 화내고 금방 실증내고 이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좀 온유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 17장 3절에서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무불에 금을 연단하는 이유는 그냥 괜히 쪽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즉 우리를 연단하는 것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본받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는 우리를 다듬어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런 환경을 사실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기도로 이겨낸 시험만이 성도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그 과정을 이기고 나갈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지혜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시험을 만났을 때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하나님께 구하여 이겨내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나 또 홍해 앞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으로 그 난간을 헤쳐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겨낸 시험만이 성도를 온전히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받는 훈련, 우리가 유명한 선수들을 보면 거기에는 훌륭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참 훈련을 잘 시킵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실력이 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좋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다듬고 계시고 철저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는 시험과 고난은 오히려 상처와 피해만을 남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 방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때로는 부모를 의지하거나 가까운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피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힘을 의지했다면 또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했다면
그들은 어떤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사실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심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당할 때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했는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실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면서 해결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 완성이 되어지면 더 풍성하게 채워주고 더 많은 것들로 이루어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반복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 어려움에서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요단을 건널 때에는 그들이 믿음이 준비가 되어져서 그 상황에서 사람이 요단이 물이 넘치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말씀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 하지만 실제로 믿음, 행함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우리 영혼이 가장 잘 되는 비결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비결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많은 그 시련 속에서 시험을 통과하셨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환경들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그것을 인내함으로 가면서 온전하여질 때 거기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어떤 행위,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시련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은 믿음의 대장이 되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해결받기까지 정말 그 기도로 또 믿음으로 견디는 것. 우리가 한참 기도하러 다닐 때는 기도의 양이 좀 있기도 했고, 그때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그냥 쉽게 그 부분을 넘어가고 또 감사할 수가 있었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부분, 평생 갈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시험을 통과한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시험이 올 때 불평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오면
우리가 기뻐하기가 참 어렵죠. 일반인으로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 내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험을 받을 때 자기의 생각이나 능력만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방법으로 더 의지하게 되고 환경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보다 인내함으로 오래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물꼬를 터야, 하늘물어야 이제 계속해서 샘솟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막혀있는 하늘문을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서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공급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온전한 마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과정을 겪어나갈 때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문제잖아요. 현안이잖아요. 거기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다 보면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합니다.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고 뭔가 시도하려고 하다가도 안 돼, 이런 포기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받아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라 부르며 현재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기쁨과 믿음의 인내로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은 그 이름에 합당하게 늘 믿음과 거룩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